말씀 예배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Oh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3장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질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기 삼성기지 자, 오늘 본문은 아브넬이 살해되는 내용 우리가 저번 주부터 봤었죠. 우리 22절부터 시작되는데 요압이 이제 적군을 치고 이제 돌아왔죠. 그 돌아왔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어떠한 거래를 마치고 돌아간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와 보니까 이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뭔가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브넬이 왕에게 나온 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셨냐고 이렇게 오히려 다윗에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아브넬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살해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아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왕을 속인다라는 것을 요압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이 뭔가 밀리는 것을 생각해서 본인이 속단을 한 거죠. 이 아브넬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 그리고 이 아브넬이 장차 자신이 밀리면 자신이 2인자에서 3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뭔가 이렇게 다윗에게 아브넬에 대해서 최대한 안 좋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전혀 근거도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아브넬이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속단하듯이 뭔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이 말은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협상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혼자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윗에게 확신하듯이 이야기했다. 그것 자체가 먼저 잘못됐죠. 사실 신화된 입장이면 왕의 의향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무슨 말을 했더니까, 뭐 아브넬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면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다윗은 아브넬을 만났을 뿐인데 아브넬이 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결론을 짓고 가죠. 그러니까 먼저 이 요압의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아브넬과 다윗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먼저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물론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당연히 의견을 구할 수는 없겠죠. 살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아브넬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라던가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소통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가 이제 아브넬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죽임에 있어서 그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합리화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는 자기가 범하는 모든 악을 항상 합리화한다는 습성이 있죠. 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항상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당시 고대 시대에 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아무리 친근한 관계라 할지라도 가족이라도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를 부를 때도 어때요? 그물을 내밀어야 이 에스더가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왕에게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왕에게 대뜸 찾아가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요압의 불순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어떤 죄를 짓든 그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변명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이 사울 왕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했죠. 기다렸어야만 했지만 어때요? 백성들이 뭔가 요구를 했죠. 왕이시여 지금 뭐합니까? 전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 왕이 상황에서는 뭔가 자신의 왕위가 왠지 이것을 안 하면 흔들릴 것 같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마지못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을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죽여라, 다 죽여라. 모든 양과 소든지 아말렉까지 다 죽여라 했지만 어때요? 살찌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아말렉도 살려두고 이렇게 했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울은 사실 그 동기부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향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둘러댔죠. 그러나 그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죠. 그 범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죠. 그런데 아담이 숨어 있다가
걸리죠. 근데 그러고 나서 네가 왜 그랬느냐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본의 아니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왜 했고 무엇 때문에 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해놓고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죄짓고도 끝없이 핑계와 변명을 일삼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순결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죄 없다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실로암 물에 가서 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다 보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니 죄가 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열린 태도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성도를 위해 거룩의 영역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27절을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어요. 근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피하게끔 만든 곳이죠. 왜냐? 억울할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에 이 도망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도피성에서 살인이 일어났다,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헤브론으로 끌어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브넬 입장에서는 아사헬을 죽이고 자신이 범죄를 했는데 뭔가 나를 도피성으로 부르네? 그러면 나는 안전하겠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요압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행해지는 거룩한 장소에서조차도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했죠. 사실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가지고 나눠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 때 신약 시대에 지은 헤롯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때 물론 헤롯이 짓긴 했지만 그 지은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면 거룩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뭔가 악이 없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제사는커녕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채찍을 가지고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것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그 거룩한 장소에서도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제사장이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특별한 처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를 구분하여 세우신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도들이 처음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이야기하신 것은 이 예전의 구약 때는 어땠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어떤 처소를 가지고 거룩해라, 이곳에 있을 때 거룩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했지만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항상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내가 처한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심령의 거룩한 처소로 세워진 성도는 그 장소를 기점으로 거룩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제단에 재와 탐욕,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는 너희들을 영적일 예배니라 한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별하는 게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재단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성도를 위해서 거룩의 영역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기에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는 자보다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27절을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모습과 그 동기가 나와 있죠. 27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압의 비열함과 거짓됨이죠. 요압은 다윗의 이름을 이용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서 자기의 죄악을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부를 때 그냥 불렀겠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다윗 왕이 뭐 전에 주라고 하던데 일로 오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도 이 헤브론으로 부르는 이 명분을 통해서 뭔가 그가 이 아브넬을 완전히 속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의 평화와 공의를 세우는 그 성문 안에서
또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비열한 암살의 방법을 통해서 아브넬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아브넬을 살해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죠. 자신의 원한 때문에 자신의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서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다윗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 그를 평안히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자기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죠. 다윗한테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야기해놓고서는 본인은 동생에 대한 원한을 갖기 위해서 죽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세운 자였습니다. 그는 분명 건장한 체격과 과감하고 명확한 판단력, 강한 의지와 출중한 군사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제어하는 무한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여부수 사람들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다윗에게 바치기도 했고 암몬 왕을 굴복시켜서 그의 왕관을 다윗에게 헌납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이나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여 나라의 평안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재능과 뛰어난 업적들은 무엇 때문에? 바로 그의 불의한 그 태도 때문에 상쇄되고 결국 그는 그 이상의 정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즉 이 모든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특히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교활하고 부도덕하게 행동했던 사람으로 인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한마디로 그의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함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많은 능력보다 진실함 가운데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 요압에게는 얼마나 출중한 능력이 있습니까? 용사에다가 뭔가 이긴자로서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꿈을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진실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여 드릴 것조차 없어서 극히 적은 두렙돈을 바친 한 과부의 진실한 예물은 받으셨지만 자기 밭을 팔아서 많은 헌금을 드렸음에도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예물을 바치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받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저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의 액수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실만을 보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가꾸어 나가기보다 먼저 많은 능력을 구함으로써 많은 일,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함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믿으며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은 놀라운 업적을 쌓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크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과격한 품성과 복수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온갖 불순종과 비열한 암살까지도 불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써 다윗이 만들어갔던 평화로운 통일 협정이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압의 행동은 단순히 다윗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도전하는 의미를 지닌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요압처럼 능력 있는 자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가 진실한 헌신, 자기를 절제하는 성품, 함께 협력하여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비치어 자기를 가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짓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